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의 첫째 날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성령으로 충만히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교인 기도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파고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거룩한 손길로 주님 충만히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너무나 뒤숭숭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와 간양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시간에 우리 제약된 우리들이 사순절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주간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성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달리신 주간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필사 대행진에 저희들이 모두 참석하여서 주님의 세상에서 계실 때 눈먼 자, 병든 자, 고친 자를 다 발자취를 따르게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국가는 아버지 남북이 대치하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원치 않는 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또 대학병원에서 혹시 수술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이 안수하사 속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또 조국 우리나라 아버지 여러 가지 서로 여야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한숨스럽고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정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원치 않는 모든 문제가 다 기도해서 타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양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아버지 유명한 우리 간양제일교회 아버지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런 일로 해서 조금 더 줄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와 모든 걸 영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국적이 이번 성경 필사 대회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회나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참말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사회학이 간증해서 모두 온 나라가 새로이 아버지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들 죄값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도덕하고 또 아버지 너무 세상이 어려워서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게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아버지 참말로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 보면 사회학이 보면 어린아이들을 처참하게 다스리기에 곤란해서 한강에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예양가방에 넣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비참한 이런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 안 하고는 절대 다음 세대가 견딜 수가 없는 비참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일, 아파트에서 네 식구 다섯 식구 모두 자살하는 이런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는 편한데 또 지하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게끔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릴 적에 물놀이를 참 좋아했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방학 때마다 외가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 외가가 경남 합천인데 합천 앞에 환강이라고 있어요. 환강에서 여름에 물놀이를 정신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2살 많은 형과 함께 강에서 노는데요.
물놀이 하시다 보면 이 동그란 이제 비닐공이 있어요. 거기에 바람 넣어서 공을 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공을 끌어안으면 튜브처럼 둥둥둥둥 뜹니다. 이제 그 놀이를 하다가요, 점점 강은 흐르잖아요. 흘러가는 강에요, 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흘러가는데 발이 안 닿는 거죠. 발이 안 닿습니다. 그러자 형이 외치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근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긴장하니까 애가 놀라고 일단은 바닥에 발이 안 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요, 긴장을 하다가 이 품고 있던 공이 퉁 하고 옆으로 빠져나갔어요. 허우적대다가 옆에 있는 아저씨인지 형님들인지 저를 건져줘 갖고 제가 살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 형님들이 안 건져주셨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래서 돌아오라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때 옆에서 외치던 형의 그 외침이 기억이 납니다. 돌아오라는, 돌아가야 사는데 돌아갈 수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엘리사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지요. 북이스라엘 수많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자손들,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했지요. 게다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에는 가장 악한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만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존귀한 자로 사용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음란하게 되었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몸을 함부로 부리는 여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르엘, 뜻이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 둘째 딸을 낳아요. 로루하마입니다. 그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 그 뜻이 더 안 좋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무리 이상한 자매를 아내로 데려왔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 그 부르는 부모님의 마음도 얼마나 짠하고 아프겠으며 그 불림을 받는 그 아이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고멜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두 사람의 부부됨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지요. 두 사람이 비록 과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고통 중에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우리의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영화가 드라마가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이런 것을 강조했어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 대는 주로 국민이에요. 국민의 권리, 국민이 희생되어야 나라가 산다 해서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늘 참고 국민들이 늘 고통당하고 백성들이 많은 억울한 일들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회복하고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돼야 돼,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도 중요하고 소도 중요합니다. 부자도 중요하고 가난한 자도 중요합니다. 배운 자도 중요하고 배우지 못한 자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도 중요하고 어린아이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이에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타인, 즉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호세아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떠났지만 그 여인을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라는 거예요. 아이를 몇이나 낳았다고요? 셋이나 낳았어요. 셋이나 낳고 호세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 데려와라, 너의 아내로 다시 회복시켜라.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미 남의 집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데려올 수 없습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여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만 사랑해다오. 나도 너만 사랑할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내 아들이 호세아라면, 그리고 내 며느리가 고멜이라면 아마 이 중에 시어머니들 많이 쓰러져서 누우셨을 겁니다. 새 아이를 낳고도 그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 고멜, 이 여인 누가 보더라도 버림받아도 될 것 같고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가서 데리고 와라, 너의 아내 다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존재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상황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역을 대신한 거고요, 고멜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역을 한 것입니다. 고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고멜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돈을 우상 삼고 출세를 우상 삼는 그러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물질을 우상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짓고 내가 이렇게 죄악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을 새길 때가 있잖아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더욱더 아픈 거지요.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이 자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녀의 방황 속에서 아마도 마음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셨던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방황하는 그 자녀들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품고 또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여진 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자, 잠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야 사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 집에 올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요. 아버지의 집에 가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삽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자 간절한 외침이지요. 여러분, 이 간절한 외침은요, 하나님의 또한 외침입니다. 나를 좀 알아다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나를 좀 알아다오. 나는 새벽빛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내리는 비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과 계획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질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과거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나아가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자에게 과자를 줍니다. 과자를 사줘요. 할머니들 손주들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줘요. 그런데 그런 장난을 좀 하시고 싶으시죠. 손주에게 나도 하나 줘봐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손주가 줘요. 한 개 주고 많이도 안 줘요. 한 개 줘. 그러다가 또 줘봐. 그럼 2개 주고 3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싫은 표정 짓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울어요. 주기 싫다고. 할머니가 뺏어갈 것 같다라는 거죠. 내 건데 할머니가 뺏어갈 것 같아. 그 준 분이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더 주고 싶은데 그 어린 손주는 할머니가 내 거 뺏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 뺏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 조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 다 뺏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지요. 호세아 6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줘야겠느냐?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나를 떠나고, 심지어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너희를 쳐도 그래도 떠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인애,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곡했던 그 율법을 바로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지도자들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나? 누가 예수님께로 마음을 주나? 그것을 지켜보다가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회적인 지위, 권력, 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출교를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관리들은 더더욱. 이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보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사람을 더 사랑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흐르고요, 수백 년,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굳어지게 되었고요, 종교적인 틀에 갇히게 되었고요, 형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왜곡된 율법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라, 헛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지금 찾을 때니, 지금 찾을 때니, 수백 년간 굳어지고 딱딱한 땅이 되어버린 그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리고 갈아엎은 뒤에 물을 붓고 씨앗을 심어야 그것이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우리의 굳어진 땅들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야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로 비유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부부 사이로 왜 비유를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부부 사이로 비유하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고 해도요, 사랑해 주지 않고 계속 명품 가방만 사줘 보세요. 아내도요 싫어합니다. 어쩌다 한번 좋아하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도 아무리 연약한 자도 소외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노후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 귀한 새벽, 이 한 주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자녀를 더 의지하고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다가오셔서 모든 헛된 것을 녹여주시고 헛된 가치를 돌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여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전교인 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과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며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불행에 부끄러 빠진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나님 세상의 환락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눈을 감지 아버지를 알아야 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시금 얘기하기로 원합니다. 고난 주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아버지 무게 마음과 그 신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진 돌짝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 목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굳어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굳어진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복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복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 동서로 갈라진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역사를 더 이상 외형을 자랑하지 않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우리가 더 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아버지 용서하여 성향제에게 전교인 기도에 아버지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아버지 헛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회에서 소금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끌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양제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광양 땅에 하나님이 전남 땅에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보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썩지 않게 하셔서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광양 아버지여 인하여서 이곳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상승과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그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모든 죄악된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계를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쌓아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전기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과 비난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베푸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끊이지 않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깊어지는 은혜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주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놀라운 변화와 영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기도회도 갖지 못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뉴스와 세상의 가치 속에 살다가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노후에 안정된 삶을 더 의지하고 자녀를 더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인애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직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아버지여 안타까움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수많은 갈등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직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누며 은혜를 전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은혜의 시간이 5일간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변화되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지금 버스를 타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